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대한 소동이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조용히 살아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의 모습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또 감출 수 없는 흥분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무려 2개월간이나 진행되어진 소동의 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우리 유다를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외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빌라도와 또 예수를 싫어했던 대제사장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가 일으키는 민중들과 그를 환호하는 그 열광적인 이 소동은 정말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들썩하게 했죠. 눈 뜨고 잠잘 때까지 예수 얘기만 막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총선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지나가면 여기서 찍어달라고 막 음악 틀고 막 소리 지르고 텔레비만 켜도 막 무슨 뭐 정치 얘기가 나오고 지금 총선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냥 떠들썩하잖아요. 그에 못지않는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잠잠해서 이제 꺼져버려야 될 소동인데 더 커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를 봤다. 예수님 부활했다. 내가 천사를 만났다.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겠죠. 제자들이 막 달려가고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50일간이죠. 6월절 전부터 오순절의 성령을 받기까지 이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무려 열흘 가까이를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목격자가 무려 5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00명이 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했겠습니까? 믿어지지는 않아도 그들이 하는 얘기 때문에 마음이 막 설렐지도 몰라요. 그러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더 예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거닐었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여러분 이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적으면서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엄청난 이 소동을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소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만나면 예수 얘기를 하고, 정말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거대한 예수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 대소동이라고 제목을 지으면서, 오늘 우리들 가슴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금 되새겨지고,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슴을 뛰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부활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의 부활. 세 명을 살리셨죠.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을까요? 육체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신 거죠. 근데 그 부활의 의미는 다시 육체가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병들어서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어서 이미 장사된 지 3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일 만에 몸이 썩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뇌에 피가 공급되어지지 않고 산소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3년 만에 그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부활했는데 좀비처럼 살아다니면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은 뭐냐? 건강한 몸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계가 있죠. 그 몸은 다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중요한 종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면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살과 뼈로 되어진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죠. 믿으십니까? 어떤 영적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상처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겁니다. 뒤에 봐주세요. 그 몸에 상처가 있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이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물 위도 걸어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그것보다도 육체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분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부활체로서 영적인 부활을 우리가 같이 병행하고 있음을,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을 굳게 잠궜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오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원한 부활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부활은 무엇이겠는가 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닮아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미래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만이 우리의 부활이냐? 아니에요.
성도의 부활의 본질은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은총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었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심으로 죄악의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될 때는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의 형태를 갖게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처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는 상처도 없고 더 건강하고 우리가 바라였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부활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안에 육적인 부활과 함께 미래적 사건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영적인 부활이 여러분의 진정한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는 첫 번째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시다. 예수님은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가슴 뜨겁게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은 주시다. 주라는 건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전부시다.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라는 고백을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주시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정도로 위대한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주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엄청난 고백을 다 알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건데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겠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은 진정 주인이셨구나. 나의 주인이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죄사함과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부활은 십자가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십자가 부활은 하나예요. 그것이 따로 구분되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틀렸다 하지 않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행위가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언약을 맺고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죄 없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면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나중 열매가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 육체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서 끝까지 그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악인도 부활합니까? 악한 사람도 부활해요? 악한 사람도 부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가장 많은 부를 움켜쥐고 폭력적으로 행하였던 완전한 악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악에 가까운 악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늙어서 떵떵거리다가 노환으로 죽으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은 악인이 다시 살아나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 영원한 죽음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짊어지기 위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믿는 자만이 다시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데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염소로 구분되어지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지만 예수의 피가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는 행악자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도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첫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둘째 부활이,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시간의 개념인데 영혼의 개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뭐냐? 우리가 악인이 죄를 짓고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살리신다고 했죠. 그들이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니까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죄를 짓고 첫 번째 죽고 다시 부활해서 심판에 참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둘째 사망이다라는 거죠. 영원한 사망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때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보혈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 갖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부활의 대소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소동이 일어났느냐? 저는 이 소동이 내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뒤엎었는데 이 소돔으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파란이라고 말하고도 싶은데 이 엄청난 영적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부활의 이 소돔은 무엇이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겠구나. 예수님은 주시구나.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멈출 수 없는 이 흥분이 마음속에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즐거운 일이 있거나 뭐 좋은 걸 사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쉽게 꺼지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30분이 안 간다고 합니다. 행복한 기분이. 커피에서 차를 마시면 한두 시간은 갈 수 있겠죠. 사고 싶었던 음식과 뭐 물건과 뭐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하면 기쁨이 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예수의 부활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죽어버렸던 심령이 회복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그가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입에 떠올릴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활은 그의 죄를 이기고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부활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잖아요. 상심했던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찢겨난 마음이 다시금 온전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했던 삶에 활력이 일어나는 거죠. 늘 비평하고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는 마음의 회복이야말로 영적인 부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심령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영혼은 서서히 말라갈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뜨거웠던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 원하십니까?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행복하고 즐겁고 예수 때문에 마음속에 넘치는 감동이 일어나는 그 신앙의 경험, 마음속에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말을 하고 다녔죠.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나 그 예수님 만나면서 얼마나 막 가슴이 흥분하고 떨렸는지 몰라. 라고 했더니 그런 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계략과 음모를 꾸몄던,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막 때립니다. 감옥에 가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말하게 되면 너 입을 다리몽둥이를 떡 부러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겁박을 주고 실제적으로 몸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죠. 저항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죽음의 위기, 생명의 위기가 닥쳐와도 나는 예수를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영적인 부활은 무엇이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부활의 역사는 무엇인지, 내게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거대한 폭풍이 내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되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그 뜨거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두 번째로 회복되어진 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따라가시죠.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설마 예수님이 부활했겠냐라고 생각하면 자기 곁을 따라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셨던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서 보니까 아! 예수님이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데 너무 힘들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했던 말씀 같아. 그럴까봐 제가 항상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뭐냐? 그 말씀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 들었습니까? 기억하는 말씀 한번 말해보세요. 지난주 말씀 뭐 했어요? 기억 안 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말씀이 되살아납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들이 되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뭐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상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혼내시고 그러실 때 이 성전이 3일 만에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뭔 소리지? 이랬어요.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 요한복음 2장이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저 앞부분의 얘기 아닙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어요. 심고 1시간 뒤에 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서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 4, 5일 정도 지나면 어떤 씨앗들은 이렇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방울토마토 한참 비싸져갖고 야, 이거 어떻게 집에서 매일 먹을 수 없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방울토마토를 제가 이제 집에 있는 빈 화분에다가 흙을 담아갖고 심었어요. 정말 한 4일인가 5일 뒤에 방울토마토가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성질이 급해갖고 물을 계속 줘갖고 막 돌아가셨는데, 근데 여러분, 죽은 것 같아도 그 씨앗이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꾼성이처럼 들고 오늘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부활의 능력과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영적인 지혜가 생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더 밝히 보여져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가 육체로 와 있어서 육체로 귀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어떤 눈물이 나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경배하지 못하면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아서가 아니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의 음흉한 계략과 끊임없는 공격이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 뒤에 사단의 음흉한 계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간파하고 나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교묘하게 공격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순간 더 기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편견을 갖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 은총이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요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것이 신동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초대교회는 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초대교회처럼 우리 한사람교회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말씀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정말 놀랍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역사.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헌신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제발 좀 봉사하고 헌신하고 좀 낮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콧방귀로 귓등으로 듣는다고 할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정 이전에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 곳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스스로가 고백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2개월간의
엄청난 소동은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받으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땅 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이 생명을 드리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할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부활이 일어남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 부활의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역사에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고백하며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말씀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